예,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 시간에는 어느 교회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오후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난 시간에는 어느 교회를 살펴봤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를 살펴봤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참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1장에 나타나죠. 1장에 자랑하고 싶어서 빨리 자랑했어요.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것들, 참 다른 게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사실 이거 세 개면 여러분 끝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있는데, 세 개가 다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살펴봤죠. 역사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 했죠? 행함이라고 했죠. 믿음의 행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믿음의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였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죠? 심장이 콩콩 뛰지요? 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믿음보다 더 좀 말랑말랑한 것 같고 소망보다 더 좀 이렇게 달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성경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뜻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만 쓰입니다. 그 네 가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유, 헬라어도 잘하시네.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우정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 뭡니까? 뭐죠, 그게? 필레오의 사랑.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다가 뭡니까? 그냥 육체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밥 먹으면 배부르서 만족하고 이 성욕이 해소돼서 좋은 그런 이 단어도 있죠. 그럴 때 쓰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드라마도 많은데 영화도 많은데 뭐죠?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건 조금 몸을 조금 비틀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발음을 할 때. 에로스는 몸을 조금 비틀면서 이야기해요. 에로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스테르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테르고. 이거는 가족 단위에 또 교회 공동체 단위에 요런 단어들, 요런 사랑이 있을 때 스테르고라고 씁니다. 가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요걸 스테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에로스가 성경에서 한 번도 안 쓰였어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안 쓰였어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랑이라고요? 밥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만족감. 이 성적으로 이 욕구가 풀렸을 때 드는 만족감. 이런 만족감. 이것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많이 쓰였어요. 스테르고, 아가페, 필레오 이 세 개가 쓰여져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사랑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1번 스테르고, 2번 필레오, 3번 아가페. 어떤 사랑일까요? 예? 33.3%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 찝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1번 뭔데요? 1번 스테르고는 뭔데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생각 잘하셨는데 땡입니다. 생각 잘하셨는데 땡입니다. 2번은 뭡니까? 예? 필레오, 우정, 친구들과 동료들 간의 사랑. 3번입니다. 3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3번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딱 있었습니다. 왜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막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의 그런 수고들이 있었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근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를 베풀어 갔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운 그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해요? 9절에서 4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들이 그 사랑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함을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하여서는 내가 말할 게 없습니다. 두 말하면 입 아픕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기를 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고, 동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당연히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 간에, 또 동료들 간에, 또 연인들 간에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표가 나요.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방법이 좀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표현에 있어서도 좀 서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표현도 자연스러워요. 많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동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받고 다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경험적인 사랑 말고,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면 받고 누려야 되는 그런 경험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너희들이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나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사랑,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하면 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보고 배운 체험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표현 방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표현한다고 하는데도 이건 내가 경험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이상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괜히 엉뚱한 나의 경험적인 상황을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보고 배운 사랑, 그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랑이에요. 오늘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여러분 수고는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수고, 사랑도 수고입니까? 사랑도 여러분 수고예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되나요? 수고는 여러분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고도 의미가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의 의미랑 똑같아요. 고통스럽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랑 똑같아요. 사랑에도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도 여러분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하면서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수고로움이 있었고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땀 흘려 노력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랑을 하는데 이런 고통이 있었고 수고스러움이 있었고 이런 노력들이, 땀 흘림이 있었을까요? 사랑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푸는데 왜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땀 흘림이 있을까? 왜 수고로움, 애씀이 있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눈에 같은 사람을,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자기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교회는 있어요. 다른 교회는 보기도, 인사하기도 싫은, 그런 같이 밥 먹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딴 교회는 딴 교회 이야기고 다른 교회는 있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교회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서로 밥 먹기도 꺼리고 또 같이 일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수고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같이 눈에 가시를 빼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해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수고가 있다, 사랑에 고통스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용서를 해주면 또 똑같이 또 나한테 그렇게 대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걸 품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데도 이런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답니다.
그걸 품어내려고 하니까 또 똑같이 또 나에게 내가 한번 용서해주면 또 똑같이 또 저렇게 또 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품어내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품고 있으려니 그 가시가 쿡쿡 찌르는데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그걸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품어가지고, 그 가시가 나를 쿡쿡 찔러도 나를 꼭 안고 있으면 돼요. 꼭 안고 있으면 더 이상 그 가시가 다시 나를 이렇게 뽑아서 다시 찍지는 않아요. 꼭 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해 갔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기 싫고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로 팍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수고로 팍 끌어안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라고 합니까? 네? 여기 읽고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딴 게 읽었어요, 제가? 다른 곳 펴놓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않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그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교회로 지금 교회로 치자면 장로님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다스리는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너희가 있지 않냐? 너희에게 있지 않냐? 너희 알고 있지 않냐? 근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들 귀하게 여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다 보니까 힘쓰다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역사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삐거덕거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일을 어떻게 여러분 다 100% 어떻게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잘했다고 하고 누구는 못했다고 하고 누구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죠.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 100%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가 마음에 듭니까? 설교 마치겠습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100% 만족이 없어요. 100%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잘한 것처럼 누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은데 누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만 누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잘하는데 믿음으로 한다고 한대요. 지금 믿음으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혹 실수하는 것도 있고 혹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것도 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겨주래요. 가장 귀하게도 아니에요. 가장 귀하게 여겨주래요. 가장 귀하게.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귀하게 여러분 여겨주실 수 있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장 귀하게 여러분들, 장로님들 가장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 못했다고 여러분 입대지 마십시오. 일 못했다고.
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다.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예요. 일을 하다 보면 잘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못하면 왜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누구는 또 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잘 나의 부족함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많은 사람들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큰 교회가 좋겠습니까? 큰 교회가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만큼 부족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담당해서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100가지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100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부족하면 한 150까지 부족하면 150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제 부족함을 다 1%씩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좀 더 부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부족해서 한 200% 부족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1%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장로님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교역자들도 장로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수고한다고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어깨에 힘 피십시오. 어깨 탁 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교회 가서 여러분 땅 자랑할 게 아닙니다. 땅 자랑할 게 아니고 재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여러분 뭡니까? 성도 자랑이에요. 성도 자랑. 우리 성도들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준다. 이거 여러분 뻐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어깨 힘주고 딱 이렇게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이 장로님들,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있어요. 그죠?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교회 잘 되라고 그렇게 다 열심히 하지. 누가 교회 망하라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교회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교회 망하라고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런데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에 14절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오늘 말씀에서 누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는 교역자와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오늘 말씀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 중에 성도들끼리 이제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고 수요일날 기도하러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교회 학교에 헌신도 안 하고 찬양대 찬양도 헌신 안 하고 교회 청소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하는 이 게으른, 이건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극단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이 삶의 모습들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막 열심을 하는데 삐졌어. 교회 안 와. 교회 끊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서 다독이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극단적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런 극단이 생기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 보듬으라는 거예요. 가서 서로 보듬어라. 그 보듬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극단적인 사람 여러분 보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잘 키워놓으면 뭔 일로 인해서 교회 안 가요. 아유 교회 안 가요.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교회 끊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제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잘 신방해서 잘해서 이제 곧 다음 주에는 꼭 교회 올 것 같아요. 교회 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한 주만 더 있어 볼게요. 또 이래요 또. 그럼 또 한 주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 신방하고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다 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강단에 딱 올라서서 딱 보면 얼굴이 안 보여요. 없어요 사람이. 그럼 여러분 또 실족하지. 또 실망합니다. 그럼 또 전화를 또 해보면 목사님 아유 못 가겠어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 구역장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래요. 구역장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구역 권찰들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 다독이다 보면 꼭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게으른 사람들을 향하여 극단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권계하십시오. 계속해서 다독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애씀이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극단적인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소심한 사람들, 서운해하는 사람들, 잘 삐지는 사람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다 있대요. 다 있었어요.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뭐 있네요. 다 삐지는 사람도 있고 뭐 소심한 사람도 다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딴 교회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잘 만져주느냐. 이게 이제 좋은 교회, 덜 좋은 교회로 나눠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다스려준 거죠. 잘 만져준 거예요. 잘 위로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심했던 사람들, 서운하고 삐진 사람들이 참 잘 이렇게 다독여서 섭섭하지 않도록 잘 해주었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생기지 않도록 잘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 여러분 섭섭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교회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실 때 목사님이 섭섭이 이러면 몇 명 돌아본다 그랬습니까? 교회 쭉 예배 마치고 쭉 나가시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닌데 섭섭이 이렇게 하면 몇 명 돌아본다고요? 3분의 1이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3분의 1이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섭섭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만져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만져줬습니까? 오늘 가장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사랑의 수고로 가장 귀하게 여기면 이 섭섭한 마음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섭합니까? 좀 서운합니까? 누구한테? 가장 왜 웃으십니까? 가장 귀하게 저는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뭐 실수로라도 고의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고의로 제가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혹 제가 실수로 여러분들이 섭섭함을 느끼면 저한테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목사님, 좀 섭섭합니다. 광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님한테 좀 섭섭하다고 좀 광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화하시면 전화라도 이렇게 하시고 한마디 해주시면
금방 풀어요. 그거 안 풀고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골마 터져요. 그러면 더 크게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서로 그러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없어져야 됩니다. 또 힘이 없는 자, 오늘 말씀하시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도 힘이 없는 자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없는 자도 말해요. 또 여기에서 힘이 없는 자는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어깨를 좀 이렇게 빌려줘라, 이런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집 팔아서 좀 보태주고 땅 팔아서 좀 보태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먹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눠줄 수 있고, 네가 입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눠줄 수 있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팔고 집 팔아서 도와줘라, 이 말 아닙니다. 큰일 나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먹는 것,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서 조금, 그걸 드실 때, 누가 생각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 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미가 그랬잖아요. 성미가 내 먹는 밥에 여러분 조금 떼가지고 모으고 해서 주일날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 그 성미로 내는 그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주 중에 몇 주 상간에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천물이라고 고추도 따다 주셨고, 어떤 분들은 이게 천물이라고 오이도 따다 주셨고, 어떤 분들은 천물이라고 산딸기도 갖다 주셨고, 어떤 분들은 마니도 갖다 주셨죠. 어떤 분들은 양파도 막 이가 많은 거 갖다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었지요. 저거 왜 어떡합니까? 먹었죠. 먹었죠. 저를 생각해서 그 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참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그 천물을 여러분 저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갖다 주시니까 고추를 갖다 주셨는데, 여러분 저하고 식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운 고추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매워요. 이 고추가 매운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먹었어요. 그래도 그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매운데도 2개를 먹었어요, 제가. 이게 저를 생각해서 주셨기 때문에 먹었어요. 양파가 여러분 1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안에 애기 있잖아요. 시안이 있잖아요. 시안이 맞나요? 동생이 시안인가? 형이 시안인가? 형이 시안인가? 동생이 시안이죠. 시안이 머리통만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시안이 머리통만한 양파를 갖다 주셨어요. 이거 1개 썰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걸 볶아달라고 했어요. 여보, 이거 볶아주세요. 볶았는데 진짜 한 접시가 나오더라고요. 한 접시가. 반찬을 쭉 갖다 놓고 그거 한 접시가 나왔는데 딴 거 손 하나도 안 대고 그것만 먹었어요. 그 양파만 2끼를 그걸로 한 접시를 먹은 거예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오이도 여러분 천물이라고 요렇게 야무장 꼬불하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가시가 탁탁탁탁 났어요. 그걸 제가 안 주고 먹었어요. 우리 아내도 안 주고 저 혼자 먹었어요. 딸기도 여러분 주셨는데, 많이도 주셨죠. 갓까지 주셨죠. 딸기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자면서도 먹었어요. 자면서도 옆에다 놓고 이 비몽사몽간에 먹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많아서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아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참 그래도 목사님 참 좋아하실 텐데, 이게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먹을 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그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눈 거야. 양파를 나누고, 고추를 나누고, 오이를 나눈 것처럼 그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큰 거 이만큼 몇 억을 갖다 헌금하고, 어떻게 해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거, 조만한 거, 그걸 나눈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니까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지만
조금만 더 지난주처럼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더 갖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나시면 목사님 5개 드릴 거 2개만 드리시고 나머지 3개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들, 더 웃음 짓는 모습들, 더 여러분들 얼굴에 자신만만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우리들의 힘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고 주눅 들지 않아요. 딱 어깨 펴고 내가 모아교회 성도다라고 딱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또 서로가 여러분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